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모습,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첫째,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 내 몸의 사욕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어버린 사람, 법 아래 있는 사람, 정반대의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어버린 사람,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너무 단순하게 표현하면 과연 나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 했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한다면 과연 나는 의인일까? 그러면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여전히 죄의 병기로 쓰임 받으면서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악용하고 착각하여서 그래도 나는 의인이라고,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고 자부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과연 나는 의인일까 죄인일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 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서 과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의 삶이 무엇이 다를까라고 설명하는 복음 속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 나는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이다.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이었다. 예수 믿은 후 나는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죄를 향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후의 나의 모습은 그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로 멀리하려고 사투를 벌이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믿고 의인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예수 믿으면 죄의 공격은 더 치열합니다. 전에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너무 괴롭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치열한 죄와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극적인 표현으로 죄에서 도망치는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죄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해지는 것, 즉 성화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은 삶, 예수 믿은 후의 삶입니다. 거룩해지는 삶. 여기에 장담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거룩한가? 죄로부터는 도망치려 하지만 소극적으로 예수 믿는 후의 삶을 살려 하지만 적극적으로 과연 내가 거룩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드리는 이 모든 믿음의 생활이 과연 축복 때문이라면, 행복 때문이라면 그것은 소극적인 믿음의 열매와 결과일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선행이 되어질 때 그 거룩한 곳에 담겨져 있는 축복과 행복, 즉 거룩한 축복, 거룩한 행복이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거룩함이 없는 축복, 거룩함이 없는 행복은 어느새 세상 앞에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이, 떨어져버린 낙엽과 같이, 지어버리는 꽃과 같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일장춘몽일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수밖에 없는, 세상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예수 믿은 후의 삶이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 삶인가? 더 조그맣게 생각한다면 죄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믿는다 말하고 있는 내가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고, 죄가 우리 사역에 순종하게 하고, 죄가 불의의 무기가 되게 하고, 죄의 내어줌을 통하여 죄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찾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할 때 무엇이 되어서, 무엇을 얻게 되어져서 은혜라고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어진 그것이 은혜라 라고 고백한 이 아름다운 멋진 신앙의 고백이 광야의 모든 권속들의 은혜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은혜의 감사가 되어지고 은혜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경은 말하기를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병기로 사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의 성도들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은혜 아래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룩해 하게 하신 하나님, 소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죄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죄에게 내주지 말라, 죄에게 드리지 말라. 거룩한 열쇠가 바로 믿음인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는다, 죄에게 드리지 않는다 라고 말한 이 단어가 원어적인 성경에 풀어보면 죄에게 갖다 주지 않는다, 갖다 바치지 않는다, 항복하지 않는다, 내어 맡기지 않는다 라는 단어입니다. 즉 죄에게 갖다 주지 말아라, 죄에게 항복하지 말아라, 죄에게 내어 맡기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짓는 죄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데 죄를 짓는 겁니다.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짓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죄 짓는 거하고 그 죄의 농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거하고는 너무 큰 차이입니다.
질 수밖에 없어서 짓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 짓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갖다 드리고 죄에 항복하고 죄에 맡겨버린다면 그 죄는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기에, 예수 믿는 믿음은 결국 성령이 역사하기에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그 권세로 죄를 이기지 않고, 그 권세로 죄를 거부하지 않고 죄에게 내어준다면, 죄에게 항복한다면, 죄에게 갖다 버린다면, 죄에게 갖다 바친다면,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모른다면 몰라서 그런다지만,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아서 그런다지만, 믿는다 하면서 예수의 사람이라 하면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선언하면서 죄의 유혹 앞에 넘어가고, 죄의 지배 앞에 넘어가고, 죄의 사욕 앞에 넘어가고, 죄의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다면 이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거룩해지는 첫 번째 방법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죄의 유혹을 느낄 때마다 죄에 대하여 어떻게? 11절 죄에 대하여 죽은 자와 같이, 죽은 자가 반응하던가요? 반응하지 않죠. 유혹에도 협박해도 반응하지 않는 자, 그게 바로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한 어떠한 자처럼 죽은 자, 죄에 대한 죽은 자, 죄에 대한 죽은 자. 십자가의 죽은 자는 더 이상 죄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유혹해봐라, 건드려봐라, 협박해봐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죄다. 주일학교 학생에게 복음성가를 가르쳤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천국에 가는 길은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이뻐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퀴즈 하면서 그렇다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가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는 한 아이가 소리를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요. 그래 똘똘아 너 뭐요? 그랬더니 죽으면 천국 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죽어야 천국 간다는 그 말 앞에 선생님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죽어야 천국 간다고. 죽어야 천국 간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처럼 죄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여전히 쓰임받는다면 어떻게 입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입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들 하나님의 의로운 천국의, 거룩한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천국 가린 것처럼 거룩으로 가는 길은 옛사람이 죽어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옛사람이 죽어야, 죄에 대해 죽어야 거룩한 성도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처럼, 죽은 자처럼, 다 같이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처럼,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는 채도 할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고, 거룩이 이른 가장 큰 첫 단추는 죄에 대하여 결코 드리지 말아라. 죄에 대하여 결코 맡기지 말아라. 죄에 대하여 결코 항복하지 말아라. 마치 11절에 고백한 것처럼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처럼? 죽은 자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두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죄에 대하여 드리지 말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이란 것은 소극적으로 거룩해 하는 첫 단추라면, 여러분 안 먹어야지 3박 4일 안 먹고 기름진 거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안 먹어야지 일주일은 안 먹을 수 있어도 이상하죠. 사람이란 게 안 먹고 버티다 보면 왜 더 먹고 싶고 더 간절히 생각나죠. 그러다 보면 하루아침에 3박 4일 안 먹었던 거, 일주일 안 먹던 거 한꺼번에 왕창 먹어버리잖아요. 그게 소극적인 믿음, 소극적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다시 제자리 가고, 결심했다 3일 만에 제자리 가고, 결심했다 7일 만에 제자리 가고. 주초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끊고 결단하고 그러는데 또 제자리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소극적인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첫 단추 속에 메어져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은혜 아래 살지 못합니다. 또다시 어느 순간에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죄에 지배받고 죄 앞에 무너지고 죄의 죽은 자처럼 버티다가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그 모든 것들 속에 더 크게 죄 가운데 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죄 가운데에서 살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자신을 산 자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다 라고 무엇에 죽는다 라고 말함으로 거룩함을 은혜로움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것은 첫 단추일 뿐입니다. 죄에 대하여 거절하고 예가 아닌 로라고 거절하며 산다 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한순간에 또 무너지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긍정하라고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는 산 자처럼 죽음 뒤에 부활의 사건을 동일한 사건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13절은 증거합니다.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죽음 위에 부활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표현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의 표현이요. 다시 산 자의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죄에 드린다 라고 말할 때에 갖다 바친다, 항복한다, 내어 맡긴다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제 지일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반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 앞에는 산 자처럼 반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은혜의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죄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는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는 죽은 자처럼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느새 또 도루묵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십시오.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은혜 안에 사는 구별된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별이라는 단어는 구별하라는 이유는 더러운 것에서 분리시켜서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입니다. 왜 구별합니까? 왜 구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성전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죠? 거룩한 장소, 거룩한 집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죄 짓지 않으면 되나요?
아니요. 그건 성전이 아니죠. 성전이 죄 짓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짓지 말고 뭐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집,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장소, 성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날, 성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날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죄 짓지 않는 날 맞죠?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 앞에 죄 짓지 않는 날로 멈추는 게 아니라 무엇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날, 그것이 바로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장소 성전에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 앞에 나온 주의 날에, 성일에 우리가 세상 일 안 하고 나왔으니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축복권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의 날이기에, 주님의 날이기에 주님의 일을 하는 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중하게 여기고 행하는 그 믿음으로 살 때 그 사람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 의의 병기가 되어지는 능력의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 그래서 죄 짓지 않는다?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의의 무기가 되어져서, 도구가 되어져서 쓰임받는 사람.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인데, 자, 무엇을?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라고 말합니다. 너의 지체를. 다시 정리할까 합니다. 은혜 안에 살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첫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거절하라고요? 무엇에 죽은 자처럼 반응하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앞에 긍정적으로 예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인데,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그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의 지체를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무엇에 드립니까? 이 시간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어떤 꿈을 꿉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하나님 생각입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고,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이 악한 놈아 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지체라면 내 머릿속에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집니까? 이 시간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설교를 듣고 있어도 머릿속에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성 문제, 돈 문제, 여러분의 입은, 여러분의 지체란 입은 과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까? 여러분 찬양합니까? 기도합니까? 격려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입술로 과연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기도의 손,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워주는 손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그 사람은 은혜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진정한 믿음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 예배당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의라면,
그래서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우리의 믿음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의라면 우리는 노력하고 그 노력 속에 우리는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보상을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날 왔으니까 이 한 주간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물질 필요한 거 공급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보상을 기대하고 그리고 남에게 과시하게 되어지는 인간적인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진정한 의는 내 안에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작고 큰 일을 구별하지 아니한 내적인 기쁨과 자원함과 충만함이 넘쳐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자기의 의의 믿음은 결과 앞에 집중하고 자기의 편의로 선택하고 한시적이고 무례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반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진정한 믿음의 의는 결과 앞에 자유하고 필요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영원히 지속되어지고 배려하며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내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자기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은혜 안에 사는 믿음의 의는 결과 앞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가 바라던 것이든 바라지 않던 것이든 크고 작던 그러나 자기의 의는 그 결과 앞에 집중하기에 결국 자기 과시가 되어지고 아니면 실망과 또한 그 보상 앞에 좌절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진정한 의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변치 않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오늘과 내일이 변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의 믿음은 죽구뜩한다는 것처럼 좋을 때 다르고 나쁠 때 다르고 자기 생각할 때 다르고 남 생각할 때 다르고 자기 생각 앞에는 두 손 두 팔 걸고 일을 하면서도 남이 원하는 일 앞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진정한 의의 섬김은 은혜 안에 사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과연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그 의는 어떤 의입니까? 과연 의의 병기로 여러분의 지체가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의로움이 과연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에게 순종하고 죄에게 내주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진정한 믿음의 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뿐인 겁니다. 자기 만족일 겁니다. 자기 착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삽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믿음의 의는 죄에게 갖다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있을 때나 없을 때나입니다. 결과가 낫던 결과가 좋지 못하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처럼 두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두 가지로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첫째, 죄에게 드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죄에게 갖다 바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가 되라? 죽은 자가 되라. 죄에 대하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은 자가 될 때 무덤에 갇혀버린 것처럼 반응하지 않을 때 두 번째, 그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처럼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항복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병기 되기를, 의의 무기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